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장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수원연화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원연화장 장례식 들어가는 그 입구에 여러 좌석이 있길래 거기 앉아서 그 장례식장에 보통 가면 그 고인의 영정사진이 뜨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진이 떴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뭐 6살, 7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 얼굴이 갑자기 스크린에 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아이가 저렇게 죽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장례식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장례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그 이제 학생의 장례식장을 지나쳐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참 큰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참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고통들이 참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듯 원치 않듯 우리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갈과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떡과 생선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뱀이 다리를 들고 있고 정갈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견뎌낼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요나와 같이 현실 도피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고 현실에 놓여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저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진한 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 인생에 좋은 것들이 펼쳐져야 하지만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실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 또 자신의 아들의 반역과 또 죄에 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실수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시편 19편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어쩌면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물 3개를 소개하면서 그 창조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창조물이 무엇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하늘과 궁창이죠. 통칭해서 하늘이라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고개를 들면 물론 요한은 실내이지만 밖에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그 하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늘 요즘에 보고 살아가십니까? 네. 하늘 볼 여유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쓸 수도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혹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거나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군 생활을 원주에서 했거든요.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좀 후방이지만 원주에 있는 한 모산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원주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그 비상 기름을 이렇게 숨겨놓은 데가 있거든요. 산에 아주 큰 탱크에 기름을 다 이렇게 묻어놓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대에 이제 파견이 돼서 거기서 경계를 서는 그런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가면 보통 4시간 동안 이제 밖에 있습니다. 12시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까요? 새벽 4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나가서 그 경계 근무를 서면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지만 이 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별들이 보이죠. 근데 강원도의 밤하늘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인에서 깜깜한 밤하늘 보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은하수도 막 보이고요. 제가 정말로 감명을 받았던 것이 어느 날 제가 그 높은 이제 초소에서 하늘을 딱 보는데 별똥별이 한 30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이걸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 선임들, 우리 후임들이 별똥별이 떨어지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서원을 빌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내가 군대를 빨리 전역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을 이렇게 빌던 그런 선임들과 후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요, 오래전부터 하늘을 보면 신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다윗과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창조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창조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날과 밤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일이라는 하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나오는 이 말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단순히 말을 전달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샘물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내일이라는 하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도 되시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폭포수가 부어지듯이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 여러분들, 태양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만신전에 들어가면 만신전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9절에서 다윗은요, 태양을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 태양이 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잘 달리는 용사로 기록되고 있죠. 태양이 이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뽐내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세 가지 창조물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창조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보여주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진정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연속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광야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 광야를 경험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옥동 시절 때부터 광야를 경험했었죠. 초원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광야지대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지대를 지나면서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사자와 곰의 어려움도 극복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압살롬의 그 추격으로부터 도망했을 때도 광야지대로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광야는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실제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자, 자신의 양떼를 죽이고자 다가오는 사자와 곰들이 보였고요.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의 무시무시한 군대도 보였고, 또 자신을 따라오는 추격하는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군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문제고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보였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태양을 움직이시고 광야의 풀과 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아름다운 별과 그 달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다윗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바운더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은 내가 지금 자라온 환경들 또 경험한 것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내가 경험했던 바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아주 사소한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없고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순간 얼마나 크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니 사라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이 사랑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눈부신 극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극장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이 사계절의 이동들, 그 날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사랑과 그 사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제작자, 이 창조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제작자의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사람들의 눈앞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곳에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작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제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글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제작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제작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성경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어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언어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어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을 줄 때 우리의 생활 습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주셔서요,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활 습성들을 보면서 그 어떤 세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 존 칼빈이 이것을 하나님에 맞춰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맞춰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낮춰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피조 세상을 보고도 여전히 죄의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대적의 추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7절에서 10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팽개쳐두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폐 잘 안 들고 다니시죠? 카드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새우깡을 사드리겠습니다. 이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100% 면 섬유가 필요하거든요. 이 면 펄프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이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모든 지폐는요 다 수입합니다. 모르죠? 그런데 이 지폐 한 장,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가 얼마냐면 제가 맞춰도 될까요? 생각하면 날아갑니다. 200원입니다. 200원. 여러분들 다 속고 계셨어요. 200원인데 10,000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왜 200원밖에 되지 않는 종이를 10,000원의 가치로 거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지폐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또 조폐공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라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신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할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속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직과 사랑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되지 않죠. 오히려 밝고 기쁨이 있었던 그 분위기가 급전환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봅니까? 그 창조물과 성경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이 세상 만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은 죄 가득한 인간임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었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라는 거짓말 하시고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뭘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고백처럼 다윗은 죄가 자신의 삶에 발견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숨은 어머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를 회복해달라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붙들며 나아오는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의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고 그의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 많은 인생이고 넘어짐이 많은 인생이었고 또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부족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자기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인간의 기억은 만각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곡선은요, 기억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으면 인간의 기억은 반드시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우리의 산적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때문에 우리의 타락했던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자극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돌볼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많고 지혜 많고 보면 볼수록 이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하나님을, 어떤 존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에 있는 그 달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모든 지폐에 적혀져 있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 모든 지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취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직역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럽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여전히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순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기에, 내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창조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해 두 눈과 두 손을 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없고 원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우리들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진한 신뢰에서 벗어나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